샬롬. 날씨가 엄청 덥지요. 어제는 제가 점심 먹으러 나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참, 대구만 이렇게 뜨겁습니까? 조금 다른 지역보다 더 덥죠. 참 독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래도 조금 있으면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항상 말씀하셨듯이 지나갑니다. 참 지나간다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더위도 조금 있으면은 지나가고, 또 조금 이제 선선하다 싶으면 또 뭐가 옵니까? 겨울이 오고. 참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조금 이거 좀 편안하려고 하면 또 겨울이 오고, 또 막 참고 인내하면 또 뭐가 옵니까? 봄이 오고. 여러분 이왕 우리 다 아시니까 여러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그렇죠? 이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비도 많이 왔지요. 또 햇빛이 이렇게 하면은 나무들은 참 좋겠다. 그죠? 열매 맺는 나무들은 또 곡식들이, 그죠? 또 이렇게 무르익을 수 있는 또 계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텐데요. 지난주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부흥이 있었죠. 성전도 건축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약 80 몇 년이 지났고, 이제 성벽도 어떻게 해요? 이제 지어졌고, 80년이 아니에요. 한 60 몇 년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성벽도 이제 완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부흥이, 그죠?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또 계속해서 어떤 절기를 지켰습니까?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무슨 절기가 있었어요? 장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있으면 장막절이네 하면서 15일부터 장막절을 지켜요. 며칠까지 지키냐? 7-1이니까 8일 동안 지켜요. 원래 장막절은 7일인데 또 8일째는 장막절이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성회를 모이는 날로 해서 7월 15일부터 8일 다음에 22일이죠. 20일 맞아요? 제가 산수를 좀 못하잖아요. 그죠? 22일 다음에 이틀 지난 뒤에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듯이 그달 스문날 24일에, 그죠?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또 모였는 거예요. 또 모였는 거.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한 절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또 모였어요. 이틀 뒤에. 아마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죠? 다시 모여서 그들이 뭘 하느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런 태도는 무슨 금식한다, 그리고 티끌을 무릅쓴다, 그리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이런 행동을 하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여러분 잔치할 때 금식합니까? 여러분 꼭 그런 분이 있죠. 그죠? 잔치하는데 자기 금식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잔치할 때는 같이 가서 같이 잔치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굶는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하나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베옷을 입고 티끌, 죄를 덮어 쓴다는 것은 뭐예요? 다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순하게 금식한다는 것은 잠시 내가 음식을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 여러분 베옷도 언제 입습니까? 베옷. 물론 더울 때 선선한 베옷도 입지만, 그죠? 장례식 때 입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베옷이잖아요. 그것도 죽음이에요. 그리고 티끌을 덮어 쓴다. 죄를 덮어 쓰는 거 죄는 뭡니까? 죄도 마찬가지죠. 그죠? 태워서 죽음, 나무의 그 죽음의 죄를, 아니면 먼지를 어떻게 덮어 쓰는 거. 내가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냥 뭐 한번 내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완전히 죽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서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상에서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는 거.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아직까지 팔팔한지 여러분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인생,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거. 그러면 나의 삶은 이제 예수께서 주관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씀하고,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대로 내가 걸어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냥 윤리적으로 조금 차원이 조금 낮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과거에 있던 나의 욕심 가득하고 죄 많은 인간은 나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장막절을 통해서 보니까, 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그리고 티끌을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 사람들과 또 뭐야? 절교하는 거예요. 참, 물론 시대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또 해야 되지만, 이방 사람들과 왜 절교합니까? 또 이 말씀 읽고 또 가서 막 모든 사람하고, 나는 막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나 안 만날 거야, 그런 의미 아니에요. 이 당시에 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넘어와서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니까 여전히 습관적인 과거, 그 바벨론에서 살고 바벨론 이전에, 그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습관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 삶에 있어서 여전히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요, 10장에 보면은 왜 그런 일들, 안식일도 안 지켜요. 그냥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물건 팔면 그 물건 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냥 결혼하고, 그냥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입니까? 신약시대에 보면 그렇죠. 잘못 오해하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그러면 다 만나지 마라, 그러면 세상 밖에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되고요,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밖에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 때 그들에게 빛이 되어야 되고요, 그들에게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같이 살지만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절교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나의 죄악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여러분, 끊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잖아요. 혹시나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죄가 있다면 여러분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교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죄와 함께 살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오늘날 현대 문명 속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물질을 얼마나 하나님 대신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끊기가 얼마나, 여러분, 세상 따라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적, 그 말하는 자랑거리, 그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홀로 걸을지언정, 외로운 길일지언정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조상들의 죄까지 자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상들의 죄는 조상들의 죄고 내 죄는 내 죄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죄라는 여러분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조상들의 죄까지, 그렇죠? 그 죄의 뿌리가 어떻게 해요? 죄의 열매가 내까지 미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정죄하시면 안 돼요. 그 다른 사람의 죄도 나의 죄처럼 여러분 같이 회개하고 같이 울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형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가 인식은 가져야 되지만 그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그 죄가 내 죄처럼 여겨져야 돼요.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이 저 죄인들, 저 나쁜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저래. 가끔 보면은 여러분 인터넷상에 뭐 그런 것도 보면은 막 다른 사람 죄 그걸 집어내 가지고 그 나쁜 놈 하고 뭐 그러면서 자기는 깨끗하고, 여러분 그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거 막 까발리면서 뭐 자기는 깨끗한 척 그럴 필요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만약에 그 죄를 발견했다면 눈물로 기도하고, 그죠? 아니면 가서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공고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난 뭐 별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게 그게 죄잖아요. 꼭 다른 사람들 그냥 해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순간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보십시오.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간을 8등분해요. 낮 4등분, 밤 4등분. 그래서 4분의 1, 여러분 낮이 몇 시간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따져보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낮이라고 생각하면 12시간. 그리고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12시간. 그 낮 4분의 1이면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에 4분의 1. 3시간. 보십시오. 이날에 낮 4분의 6시부터 9시까지. 6시부터 9시까지는 뭐 한다고?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어도 몇 시간 읽었어요? 3시간 동안. 그리고 낮 4분의 1은 뭐 한다고요?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말씀과 회개와 예배가 같이 있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참 제가 지금 생각해 봐도 옛날에 부흥회 하면은 보통 몇 시간 했어요? 제 때는 한 3시간 정도 했는 것 같아요. 야, 요즘 3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분도 잘 없고요. 그죠? 근데 그때는 막 3시간 동안 앉아, 지금 죄송합니다. 뭐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찬양 드리고, 물론 시간이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 그때는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막 사역자가 되었을 때, 뭐 1년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조이 사역할 때는 뭐 기도하자 하면 아이들이 중학생, 뭐 초등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그냥 2시간, 3시간씩 그냥 기도했어요. 부르짖고 회개하고 뭐 그렇게 죄가 많은지.
그냥 찬양합시다 하면 그냥 자기들이 그냥 일어나가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무릎 꿇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찬양 인도를 옛날엔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주의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조금씩 지나고 보니까 이게 1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1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 집회 인도할 때 2시간 인도하는 게 힘들어요. 물론 그죠, 우리 김기대 집사님처럼 다 이렇게 콘티 딱 정해가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한 곡 가지고 2시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냥 한 곡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냥 집회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3시간 성경 읽고 3시간 자복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꿀맛에 그냥 젖어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달다. 우리 아이들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송이꿀을 먹어봤어야 알지, 그죠? 뭘보다 더 달다 해야 되겠습니까? 초콜릿보다 더 달다 해야 되나? 진경아, 뭐가 달지? 뭐가 맛있지? 초콜릿?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책을 낭독하는데 3시간 동안 그것을 듣고 읽는 사람도 일어서 있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일어서가 다 들어요. 그리고 3시간 동안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그래서 적어도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6시간 동안.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어디에 일어납니까? 지금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지만, 선교지에서 그죠,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이 갑자기 가서 했는데 몇 시간 했다 하더라? 한 2시간 동안 했대요. 아니, 그죠, 자기 교회에서는 30분도 설교하는 게 힘든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끝났다고 해서 이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잠시 쉬었다가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깜짝 놀래가 자기는 끝났는데, 근데 놀랍게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또 2시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역사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듣는데 어떻게 해요?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부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부흥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3시간 동안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막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그랬는 게 과거에만 그랬는 것이 아니라, 그죠? 지금 현재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예수와 바니와 이제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무엇을 부르짖었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레위인들은 뭡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잖아요. 영적인 지도자가 하는 것은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냐?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송축은 아시겠죠? 송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게 뭐냐? 이게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축복하다. 여기는 베라카인데 원래는 바라크잖아요. 그죠? 바라크가 축복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향할 때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지만 어떻게? 감사하다, 찬송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보십시오.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즉 말해서 마땅히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고 감사받으실 만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당연히 감사하고 찬송 올려야 될 대상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분이에요. 높임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말씀 받고 회개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찬송이에요. 높이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8장부터 9장까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한 것에 대한 구원의 감사에 어떻게 해요? 찬송 올리고. 6절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기서 지금 외치는 사람은 보통 에스라라고 말합니다. 이 에스라가 어떻게 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이죠? 여호와. 여호와. 출애굽기에 나오죠. 여호와. 뭐 약간 좀 번역을,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 창세기 2장 4절입니까?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이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천사도 피조물이고 모든 것이 이 땅에, 아니 전 우주가, 여기 보면은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래서 6절부터는 사실은 이 성경을 그냥 요약해 놨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때까지 시대, 그죠? 창조 시대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출애굽 시대, 그리고 뒤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까지 쭉 지금 그냥 몇 절로 이렇게 다 요약해서 진짜 기가 막히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다 읽지 않아도 이 말씀 보면은 아,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창조는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근데 이 이름이 얼마나 존귀했으면은 여러분 언제입니까? BC 3세기부터죠. 예수님 오시기 전 그 300년 전부터 이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를 못 부르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은 어떻게 불렀느냐? 그죠? 나의 주인이란 뜻으로, 그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저도 지금 계속 부르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로 또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보면 7절에도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하나님은 뭐냐?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신들. 신의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어떻게 해요?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유한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 이름 뭐고 하면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유식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름 뭡니까? 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월 성신, 만물, 하늘의 하늘, 우주 만물, 우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것을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시고.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창조만 해놔놓고 나머지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냥, 아니에요. 지금도 보존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천사들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간단하지만요 정리해 보면은 진정한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깨닫고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깨닫고 집에 가셔서 꼭 9장을 다 읽어보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전히 있었지만 용서해 주셨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형편이 여전히 돌아왔지만 그죠?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형편이 힘든 것은 여전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구장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그리고 이 회개 뒤에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와 찬송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회개와 찬송이 있는 인생에 우리의 온전한 예배를 드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높이는 경배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받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